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말씀은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근데 이 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던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같이 말씀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 함이 가나안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셈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계통.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우리는 셈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함은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후손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셋으로 나눠요. 그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셈과 야벳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가 오늘 이 세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은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복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인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속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자들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이후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제 가족들이 정착해서 삽니다. 살 때에 무슨 농사를 졌냐면은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포도 농사를 져서 그곳은 물이 귀하니까 즙을 내려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먹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포도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포도주 가끔 드시나요? 성찬식 때. 근데 이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취한 거예요. 예? 이거 제가 하나 고백을 하면은 저희 어머니의 취미는 뭐냐면 술 담그는 거예요. 어려서. 근데 저희 집에는 술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희 아버지는요 술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쌓아두는 재미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술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귤 있잖아요. 귤주를 담은 건데 제 호기심에 따서 먹는데 왜 이렇게 달아요? 이걸 다 마셔버렸네. 예, 예. 그 취해버려가지고 그 귤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갖고 노아가 덮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하체를 이제 쉽게 하면 팬티까지 다 내리고 잔 거예요. 그렇게 잘 때에 천막 안에서 그런 거예요. 집 안에서요. 이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해서 주무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술 먹고 내가 잔다는데 뭔 잘못이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집에서 팬티 바람에 안 다니시나요? 그잖아요. 뭐 넌닝구 바람에 다니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샤워하고 나서도 그냥 알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도 집 안은 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함이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윤리적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인간의 됨됨이로서의 의인은 없죠. 우린 다 뭐예요? 내면적으로 시기 질투, 또 미움, 또 행동에서 보면 삶에서 보면은 온전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인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을 세번역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라서 내가 모든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그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새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함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의인이야. 늘 아버지는 바르셔. 늘 아버지는 행실이 올바라. 그 속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났고 나는 못났어. 그러한 열등감 속에서 이 함이 아버지의 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흉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정신분석가자인 프로이드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랬는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내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뭐 3살, 4살, 5살 요맘쯤 될 때에
이 아이는 누굴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아빠를 좋아할까요? 문희영 권사님 누구를 좋아했던 거예요? 송관이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는 내 여자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경쟁자로 봅니다. 엄마는 내 여잔데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의 권위에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종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면 동질성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동질성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사나이, 남자예요. 그러한 동질감 속에서 아버지와의 연대성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권위 속에서의 질서를 배우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늘 잘났어. 나는 늘 못났어. 열등감.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요, 이 열등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기뻐요? 내가 남보다 잘 됐을 때, 남이 나보다 안 됐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돈이 많으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인 헨리 루이스 맨켄이라는 분이 부자의 기준을 썼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가? 1억 있으면 될까요? 1억이면 부자입니까? 10억이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100억을 가져도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우, 자기는 부자 아니라고 그래요. 10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자기는 부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언제 부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 심리적인 부자는 동서보다 많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내 동생네는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요, 마음에 난 부자야. 그런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100억이 있어. 그러면 난 가난해요. 왠지 아세요? 열등감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존재를 살아가는 함의 자손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나안인들, 가나안주의, 물질주의에 엮여져 있으면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가 이제 셈을 축복했다는 말인데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노아의 하나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는 문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요, 얘는 늘 모지라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얘는
존귀한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어딨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니까 내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옆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옆 사람과의 관계가 옆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벳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야벳의 한 사명 뭐예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미의 후손이 되고 야벳의 사명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사랑으로 창조하신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장로님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게 작품을 만드셨는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있길 축복.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 같아요. 다 미스 코리아 같고 미스터 코리아 같아. 우리 이창봉 권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문혜영 권사님 음악만 나오면 율동이 자동으로 나오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눈에 넣어도요 하나도 안 아플 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천사들, 그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안 보고 사람과 사람과는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미워가지고 밟아야 되고 괴롭혀야 되고 꼬집어줘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이 되어야지 함의 세속주의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셔서 열등감을 극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